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1면입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았을까라는 거죠. 성경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좀 굉장히 율법주의자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존중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의 모습, 경건을 지키려는 노력, 또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이나 존중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이 너무 강해서 율법은 잘 지켰으나 사랑하고 존중되어야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이 더 중요해서 정죄의 기능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속도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의 방향이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혹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결과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향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종 충돌이 나곤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랍비 교육을 받았던 할렐 학파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사도가 되죠. 가장 잘 보여준 삶의 방향의 큰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삶의 방향에 대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 먼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팔복을 시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반향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실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고 비교하죠. 그리고 자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뚜렷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취한 행동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했던 말씀이 잘못됐다면 같이 돌이키면 되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 즉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위험에 빠뜨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보통 율법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도 질문을 하거나 시험하려고 궁리를 하죠.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할까? 예수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유혹을 하도록 하죠. 늘 함정을 빠뜨리거나 유도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덫에 걸어놓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돌이키기보다는 더 분노를 합니다.
이들이 질문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혼은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좀 비겁한 단어를 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둘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조금 더 깊이 보면 할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유대교에 있는 학파들 간의 갈등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할렐 학파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샴마이 학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이것을 해석을 하죠.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해주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의 본질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사람이 스스로 깰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자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버리라고 모세는 그렇게 했는가.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어떻게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 취지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혼할 수 있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죠. 이 결혼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깨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너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방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꺾어버리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율법인데 예수님을 꺾어버릴 수단으로 가져온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방향,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가정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 음행하고자 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옳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오히려 더 해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게 하던 비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가? 비난을 매번 퍼붓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이야기했지만 또 이 결혼과 이혼을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근데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이혼하는가? 우리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라는 방향을 수정함으로 결혼에 대한 완성을 하시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제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수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른들도 안수하는 시간이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꾸짖고 돌려보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을 안수해 주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제자들은 모든 사고의 중심이 점차 어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른들이 우선이고 어른들이 먼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어린아이들도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안수받은 아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삶의 방향, 생각들을 전환하고 있죠. 이건 비단 예수님만 시대만 있던 일은 아닙니다. 당시 어린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 어린 존재는 그냥 재산 취급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한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이건 현대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교회 학교의 우선순위,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한참 뒤로 밀립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 아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면 10년, 20년 뒤가 밝아지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 방향을 바꾸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어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 지켰고 10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거 다 지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큰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삶의 방향이 모두 다 온통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 사랑과 이번에 이웃 사랑을 그러면 실천해 보아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표현에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걸림돌이 됩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이 내 중심으로만 돼 있으면 내 것 채우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어른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하고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내 삶이 충돌이 날 때 우리는 주님과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조금이 아니라 많다. 즉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신실하게 먼저 된 자, 혹 더 나가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즉 삶의 방향을 바꾸면 먼저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가서 나중된 자가 있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바꾸기만 하면 나중된 것 같지만 바르게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라,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른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어린아이, 소외된 사람, 약자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만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모든 것 다 지켰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삶의 방향을 제대로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록 속도가 느리고 또 열심히 적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오를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새신명 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태신자들,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